예. 자, 골로새서 1장 부분, 아까 전에 하던 부분까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복음은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이 기쁜 소식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는 실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곧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곧 진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방법이면요, 다른 방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단답형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자, 그리스도가 방법이면은 다른 방법 쓰는 것을 율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그게 유일한 길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말로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지만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방법이다. 그러면 내가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알고 대답하는 거지 뭐. 헷갈리네. 자, 부부끼리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은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복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제 확실히 아는 거 맞네. 해보이 될까? 해보이긴 해. 해보니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방법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방법은 내가 죽었고 그 방법이 통할 수 있다라는 내가 죽었고 내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뭐로 나타나느냐? 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복종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복종인 거예요.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사랑 이런 이야기 해놓고 시뻘건 색깔 칠해놨다 말입니다. 뒤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색깔이 엄청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남편들아 아내를 초록초록 사랑해요? 뻘겋게 사랑한다. 뻘겋게. 빨간색은 무슨 색깔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요 색깔이요. 초록 색깔 가지고 사랑하며 할 때 여기 사랑도 여기 초록색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남편들인데요.
남편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사랑이 초록색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 해놨다니까요. 맞죠?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초록으로 사랑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맞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빨갛게 사랑해야 돼. 빨간 사랑을 해야 돼요. 불타. 그러니까 성령이 내 대신 내 안에 성령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눈을 뒤집어 가지고 그 원수가 빨갛게 보여야 된다. 막 사랑스럽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지랄을 떨어도 막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라. 맞죠? 그게 빨간 사랑이에요. 그, 예. 근데 여기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복종이 색깔이 잘못됐어요. 맞죠? 아내들은 지들이 뭐라고 지금 남편에게 초록색 복종을 해요. 그게 독종들인데 이 안에 독종들이 어떻게 복종이 나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이 복종은요 빨간색처럼 빨간색 안에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사랑하는데 복종이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길이고 방법이라니까요. 복종의 길, 사랑의 길,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 근데 사랑하라, 복종하라는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절대 실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진리, 그죠? 진리는 뭐죠? 실제란 말입니다. 사랑의 실제, 복종의 실제, 예? 평온의, 평화의 실제. 실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고. 근데 하라 했지만 하려고 해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잘라 먹었거든. 잘라 먹었거든. 예? 요 앞에도 여기 보세요. 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이게 나온다 이게 요만큼이 이게 H죠. 가정관계에서의 결합으로서 사랑 실행 보이는 온전함과 결합의 효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온전함이죠. 실행을 보이는 온전함이죠. 그러면 사랑이 뭐죠? 온전함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게 피한다 그랬죠. 온전한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게 뭐냐?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러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렇죠? 모든 걸 다 이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꾀나 나의 방법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안 거예요. 자,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양육 체계를 세워서 성도들을 단계별로 훈련하면은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방법이에요.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방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둬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과 성품이 계속 자라고 계속 풍성하고 계속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니까 문제 처리할 일이 없죠. 그건 너무 솜털처럼 가볍단 말입니다. 집구석에 들어가면 집구석을 완전히 그냥 다 헤집어 놓고, 회사 가면 회사를 다 뒤집어 놓고, 뭐 교회 와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그게 뭐죠? 옛사람이다. 옛사람. 옛사람이 곧 자아예요. 자, 그게 바로 육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이 딱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속에서 계속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에서 계속 자기의 꾀가 나오고, 자기의 방법이 나오고, 오만한 자에 앉고 싶은,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1편, 시편 1편,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의 길, 자기의 방법을 줬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그 꾀와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게 뭐냐면은 악인이다. 근데 의인은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안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시냇물이 와. 계속 공급되면서 계속 자라.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공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공급으로.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말씀 자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대체하면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율법화되면은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판이라.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빨간 열매죠. 초록색 열매가 아니고 빨간 성령의 열매를, 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뭐죠? 자라는도다. 자라요. 노력하면 안 자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가 와서 내주하고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란다. 이게 믿어지고 안식이 되면 한 해 한 해 여러분 달라집니다. 어제 달라지고 오늘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 안 된다면. 그놈이 그놈이라. 변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것만 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하고 있으면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무섭게 자랍니다. 여러분 돼 보세요. 비 한 번 와쁘면 나물들이 막 쫙 뽑아본다면 잡초들이 막 엄청나게 이만큼 완전히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막 자란다며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라. 응? 말씀이 왔는데 막 자라요. 그죠? 저도 어떻게 제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자라는지 잘 몰라요. 누리고 있는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깨달아져요.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자라시죠. 여러분 이렇게 식물들 자세히 보세요. 이게도 뭐 진달래도 어떻게 자라는가 가만히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막 자라거든. 막 자라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 가지고 막 자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 내한테 나타나면은 누가 제일 놀래냐면 내가 제일 놀래요. 내가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인간이 아닌데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막 신기한 게 다 나온다.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제 속에서 말씀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오래 참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마누라가 온전하게 보인다니까요. 독종인데 막 또 온전하게 보인다. 온전하게. 저 자신도 온전하게 보여요. 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막 그런데도 제가 온전하게 보이고 제 자신이 뭐 고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기적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데 고칠 게 없게 보인다. 기적이죠. 뭐 손댈 게 없어요. 나를 고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볼 필요도 없고 고치고 말고도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근데 요 말 한마디를 못 알았는데 다 내가 살지 뭐. 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저도 내가 사니까 네가 사는 줄 알았다. 내가 살고 네가 사니까 고치자 이렇게 됐다. 훈련하자 이렇게 됐다. 근데 니도 죽었고 나도 죽었으니까 아니 훈련시킬 놈이 없네 그냥. 죽었는데 무슨 훈련을 시켜. 그 제자 훈련 문 닫아보세요 제가. 훈련 안 해 이제. 훈련 끝. 죽었는데 뭐. 살아있어야 훈련이 필요하지. 죽어보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살아야 훈련하죠. 그리스도가 사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눈이 떠지는 거라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밭이 뭐 길가밭이냐 뭐 가시밭이냐 뭐 돌짝밭이냐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 아니 길가밭이면 어떻고 가시밭에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옥토밭에 똥만 들어있으면 어느 밭에 살 거예요 여러분. 보석 들어있는 밭에 사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치 안 중요해. 그 사람 속에 보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안에 보이는 거예요. 안에. 그 뭐 알래스카 이런 거 팔아먹었잖아요. 돈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천연 자원을 못 받거든. 지금 와서 너무 아깝죠. 그 속에 있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써먹어. 그리고 진짜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을 때, 카드 하고 카드 한 장을 딱 주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보더니 겨우 이거? 이 플라스틱? 이렇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도 남겨준 게 없구나, 아버지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막 해가지고 어? 그렇게 빼빠지게 해가지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하고 애 키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응? 나중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보더니 아니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십니까? 이 카드가 이제 뭐라 해야 되겠요? 무한으로 긁을 수 있는 카드라. 이거를 제껴놓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해방돼 버리면 끝나는데 나를 고치려고 했다. 미친 짓을 한 거죠. 저도 이미 죽어 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에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성도를 보지 못하고 안 된 거죠. 안 죽은 거. 육을 보고 겉을 보고 육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육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육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육으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육으로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만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내가 뭐 목사인가? 아닌가? 내가 뭐 대학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항상 내가 누구인가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걔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해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추종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향력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안 부럽더라고요. 성도가 60만 명, 한 교회가 60만 명.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60만 명밖에 영향을 못 미쳤다. 나쁜 영향력은 200만 명, 300만 명에 영향을 끼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복음을 막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해방시키지 못했다. 여러분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알면은 원통해서 죽지를 못한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훈련한다고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게 쓰레기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다 쓰레기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불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야 돼. 대충 깨달으면 안 돼요. 조각만 깨달으면 안 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가 실제의 은혜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왜 진리, 길이다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길, 진리 뭐죠? 하늘의 것이 실제화된다. 이게 알레테이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연애하는 거, 전화로 연애하는 거 똑같아. 전화로 연애해도 좀 짜릿짜릿하죠. 연애 안 하는, 전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라.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고 하나님 막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주님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이런 분이네. 내 안에 내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만져지고 내 안에서 누려지고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그러면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보는데 주님이 성도를 보듯이 주님이 교회를 보듯이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보는 것과 똑같이 내 눈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단어 하나 아는데 엄청난 깊이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말씀이 열려지고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중요한 거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죠.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에바브라죠. 사랑도 빨간색이잖아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뭐가 됐어요? 노예된, 종된만 노예된. 이 노예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고 또 형제 자매의 종된 함께.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딱 이렇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기 싫죠? 우리 앞에 것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하고 내가 종된 것을 싹 빼버려요. 그 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상대방의 종이 돼야 돼. 상대방의 노예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뭘 했냐면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됐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그걸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아서 미친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의 존재의 목적은 종이 되기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니까 이분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죠.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종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내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복종이라. 사랑 안에는 복종 개념 다 들어가요. 여러분 막 상대방에게 막 복종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복종 안 하고 싶죠? 사랑 안 해요. 사랑 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종되고 싶은 거라. 너무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종되고 싶은 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죠?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적용해보면 절대 안 돼요. 적용은 길이 아니야. 그 길로 못 가요, 여러분. 종되는 길 못 가. 근데 내가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길이구나. 내 생명이 바뀌었구나. 나는 이제 머리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면 머리의 복종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되는 게 뭐냐? 그게 진리예요. 진리. 실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화시켜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날마다 자라면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실제화되고 희락이 실제화되고 화평이 실제화되고 오래 참음이 실제화되고 자비가 실제화되고 양선, 충성이 실제화된다니까요. 저도 교회가 망했는데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나갈 때까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라.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충성. 그러니까 망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십자가에 달려라 그래도 충성하는 거라.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 이게 내게서 나오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성이 몸인 내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명 되는 곳에 가라 그래도 가고 2명 되는 곳에 가라 하면 가고 평생 한 명만 목회하라 해도 한 명 목회해요. 그게 가장 위대한 목회예요. 가장 큰 목회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가 좀 많을 때 죽어야 이 뽀대가 나는데 기껏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한 명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충성이라. 그게 머리의 사랑이라, 머리에. 그게 머리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면은, 머리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몸이 내게 다 나타나요. 그게 뭐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천당 갈 소망하지 마시고 내게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심지어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소망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소망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원한다. 그게 진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디 뭐 천당 가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구원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잘못된 구원이라니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진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천국이 아니면 가서 뭐 하려고요? 영원토록 내 배 부르려고. 자기중심적인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들의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어요. 진짜 천국이라니까. 진짜 천국.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인가 그 이야기 보면은 유명한 게 나온다니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죽어서 눈을 떠봤는데 지옥에 떨어진 거라. 근데 딱 보니까 저 위에 천국이 있어. 뭐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막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
저게 좀 저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하니까 옆에서 딱 보더니 천사가 이제 딱 보는 거죠. 딱 보더니 저 자매는 그래도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불쌍히 해가지고 어떻게 저 자매를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의 인생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나가던 사람한테 당근 한 개 준 그게 기억이 있는 거라. 그거 하나 딱 이제 선을 하나 행한 거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천사 가가지고 그래도 이 여인이 지나가던 배고픈 사람에게 당근 하나 줬기 때문에 천국에서 당근을 내려가지고 그 당근을 잡고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근이지 이렇게 딱. 이 고급 유머를 써먹네요, 오늘. 아재개가 바로 통했어요. 그래, 이제 이 할머니가 그 당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당근을 딱 잡은 거죠. 그리고 당근을 잡고 막 이제 막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데 거의 다 올라왔어. 근데 밑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보니까 저 할머니가 당근 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있잖아요. 할머니 다리를 잡고 막 당근 잡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 거야. 거의 다 천국에 왔어. 근데 할머니가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락 하면서 발로 막 차는 거야.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까라마초프 형제들 나온다라고.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그 유명한 그 이제 러시아 작품을 소개하는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제가 봤어요.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왜 그 작가가 그걸 썼냐면 그 여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당근 하나를 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당근 하나를 줬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은혜죠, 은혜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은혜로 막 가는데 밑에 보니까 내가 은혜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인간 보니까 니는 아니다고 막 그래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야기 했더라? 하도 많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천국이 뭔지, 진짜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고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 하는 거는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왔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천국에 보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맞죠?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9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내 속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이 내게 나타날 때 진짜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네.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네. 하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자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까지 맺어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어요? 복음을 배웠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이 에바브라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이죠. 무슨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속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서 바울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에바브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지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게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 사랑, 소망을 인합니다. 했고 우리도 너희에 관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한다 그럴 때 꼭 입으로 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소원한다, 간구한다, 갈망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듣던 날부터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원해요?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면 이르게 하시고, 그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주 수준이 높죠. 아주 영적이죠. 첫 번째, 그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도가 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골로새 성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지혜, 총명 다 빨간색이죠. 뜻 빨간색이죠. 하시고도 빨간색이죠.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혜와 총명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뭐냐? 지혜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 총명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신다. 두 번째,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어떻게 합당하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운전수고 나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여기도 열매를 맺죠. 근데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11조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이죠. 모든 선한 일 다 빨간색이에요. 열매도 빨간색이야. 이게 빨갛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 성품이 나타나는 일,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별로 우리가 뭐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로또 한번 맡겨 주시고, 이게 좀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 좀 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또 아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것에서 이것도 그죠? 자라죠. 자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막 자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하게 하시는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내 존재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삶의 영역에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불화를 이기고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뭐를 힘을 조차 영광의 힘을 조차 영광의 힘을 조차.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힘을 좇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해. 이거는요 다 이긴다, 다 이긴다,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거 뭐 돈을 잘 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말입니다. 모든 걸. 그게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게 해주셨죠. 이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당해요? 그죠?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뭐죠?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의 부분인데 무슨 어디 있어요? 빛 안에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냐. 우리의 기업은 뭐냐? 빛 안에 있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 빛이 되도록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평생 기도 안 하는 내용 아니에요? 있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이번 집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지, 여기 있는 기도 내용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뭐,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안 중요해. 무조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엉뚱한 데 써먹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매일 3시간씩 한번 기도. 재미없어 기도 못하면 재미없어. 돈 주세요. 이거는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쪼르는데 이거 기도 한번 하고는 하품 난다. 하품.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돈 주세요. 재미없어 기도 못해요. 진짜 그 유치해가 기도 못한다. 자존심 상해서 기도 못한다. 자존심. 돈 달라는 기도는 자존심 상해서 기도 못한다. 기껏 돈이야? 기껏 성공이야? 기껏 좋은 직업이야? 자존심 상해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신을 받았는데 기껏 그런 거 기도하겠어요?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 정도는. 안 그래요? 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 능력이 가난도 이기고
성도 한 명뿐이면 그것도 이기고, 헌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도 이기고, 가족들 가운데 누굴 잃어버린 것도 이기고, 사업 망하는 것도 이기고, 불치병 걸린 것도 이기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어깨를 딱 펴고 안 살겠어요.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처럼 살아? 우리 한영식 사모님 뽀대나잖아요. 그런 환경이 그래도 얼마나 기쁘게 살아. 하나님 빛 가운데 기업을 얻었잖아요. 남편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게 뭐죠? 성도의 기업이에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난도, 실패도, 절망도, 인생 망한 것도, 모든 걸 이혼당한 것들 다 이겨버리는 거야.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망한 목사인데 제일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뭐 잘나고 성공했을 때 한 조영기 목사님 돼가지고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누가 못해요 그거는. 잘났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 주려고 망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도 왜 막 기쁘냐면은, 야, 망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라. 내 목회 망했는데, 인생 망했는데, 내가 가장 축복받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배설물로 다 잃어도, 근데 그리스도를 얻은 거, 이것이 가장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뭐. 나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 정도의 복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좀 자존심을 좀 가지세요. 네? 그 진짜 하나님 자신을 얻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게 뭐죠? 성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내 하나님이 됐잖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기업, 나의 반석. 꼭 하나님이 질 것 같아. 완전히 자기 전용 소유물이야. 다른 사람 하나님 다 못 가지는 것 같아. 그게 다윗은요. 왕이 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시편 읽어보세요. 왕 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죽고 사는 게 안 중요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안 중요해. 하나님 자신이 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업이야.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업이고 상속이고 희락이고 쾌락이에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최고의 쾌락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희락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희락을 빼고 나면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알맹이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면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 기쁘다.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돼도 기뻐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어서 안 돼도 기뻐.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다가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는 인생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늘로 하면 톡 찔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잖아요. 목회 망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영광 아니에요, 영광. 응?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죽는 게 억울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태어났는데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죽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복음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생명이 곧 사랑이니까 그 생명으로 사라지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뭐죠? 바울의 기도랍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 혼자 강의하면은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 저는 놀아야 돼요.